네, 올해 첫 주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9월 마지막 주인 오늘 구약성경 마지막 책에 이르렀습니다. 말라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 한 50년 정도 지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의 완전한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졌던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이제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랑과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그들의 예배 그리고 그들의 생활 속 전반에 걸쳐서 신앙이 형식화되고 여기저기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그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지듯 반문합니다. 언제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걸 받으셔서 깨우쳐 주시는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에둘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직설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간쯤에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다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백성들이 다시 따지듯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여러 다른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제 신앙을 판단하십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정확히 맞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 당연히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말하면 막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과 정의의 실천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또 드러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와 봉헌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헌상 또는 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라기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언어 생활도 나오고요. 결혼 생활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될 곳이 그런 실제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11조와 봉헌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서 멀어져 있다. 어떻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뭡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려라 합니다.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화법을 제가 그대로 살려서 저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흐릿하게 두루뭉술하게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요. 자, 11조가 무엇이고 그 정신에 맞게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오늘 중요한 표현이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 다시 조금 뒤에 나의 것, 9절에도 나의 것,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가리켜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원래 백성들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안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아서 쓰고 누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꼭 있어야 할 성경적 재물관입니다. 아니,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재능, 은사, 자리,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니 성경적 소유관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다. 어쩌면 세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 드니까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걸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으로 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원래 주인이 아닌데 서로 주인이 되려고, 또는 서로 더 많이 소유한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갈등하고 비교하고 뺏고 빼앗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정의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 드는 순간 사랑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사람이 누구죠? 봉이 김선달이죠. 희대 사기꾼. 이게 웃긴 얘기로 우리가 듣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그게 지금 당연히 현실이 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대동강물은 잘 관리해서 모두가 부족함 없이 그 물을 누리고 이용하는 것이 그 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걸 독점하고 사유화하고 소수가 자기 이익을 위해 경제 논리로만 사용하다 보니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 우리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땅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땅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각종 자원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쟁과 전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재능에 대해서. 자꾸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더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된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와 열매들, 거기 흐르는 4개의 아름다운 강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 보석들도 나와요. 순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들도 막 그 땅에 있다고 나오는데,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 그럼 다 아담 거네요. 그죠? 아담이 주인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인간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누리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는 그랬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에덴 동산을 낙원 또는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서 있었으니까.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고 주인이시고 청지기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백성이고 이 관계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낙원인 거예요. 단지 좋은 것들이 지천에 깔려서만 낙원이 아니라 이 관계가 바로 서 있었으니까 거기가 낙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관계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두셨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과 복과 자유를 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되, 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정해 주셨어요. 그들의 위치를 규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에덴 동산의 왕인데 맞아. 근데 네 위에 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명하노니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보고 이 계명을 지킬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에덴 동산에 원래 주인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값없이 누리고 관리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선악과를 딱 볼 때마다, 선악과 계명을 지킬 때마다 그거를 확인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배고프니까 대수롭지 않게 하나 따먹고 나서 아이 뭘 과일 하나 먹어가지고 그러세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다고, 그걸 분명하게 표시하는 거란 말이죠.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머지 허락된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누린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표현한다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신 이유도 저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자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나의 생활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11조를 정신에 따라 드린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헌상하고 나서 헌상기도 드릴 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 고백으로 드리니 우리 마음과 함께 받아주십시오. 그죠?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래서 오후 때 우리 청년 예배 때는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헌금 기도하는 거 보면 항상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거의 10년간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예배 때 들어서 그럴 거겠죠? 자, 11조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족장 시대입니다. 아직 모세를 통해 체계적인 11조 규례가 주어지기 전인데 이때 믿음의 족장들이 11조를 드리면서 또는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면서 했던 말 속에 방금 살펴본 11조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11조 규례는 없었어요. 근데 정신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창세기 14장 20절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한 이유,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이 전쟁 또는 내가 정말 수고해서 얻은 이 전쟁의 승리와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걸 실제적으로 드러내며 감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앞날이 불분명해 보이는 도망길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서 드린 서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때 야곱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신앙,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때로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집에 있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계속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가 절박함 속에서 드리는 서원 속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당연히 먹고 입고 살면서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도망길에 오르다 보니 이날도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배를 잔뜩 곪고 들판에서 노숙을 하고 하며 살다 보니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 전에는 내 생명, 내 건강, 내 소유 이런 모든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다가 고난을 겪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 막막한 나의 앞길에서 앞으로 자신이 먹고 입을 것들을 다 어떤 거라고 고백해요? 22절 중간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의미고 정신입니다. 자, 이제 모세 때 주어진 율법 속에서 11조의 실제적인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신명기 14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시면서 그 11조가 쓰여야 될 두 곳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봉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종교의식을 전담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생활을 위한 일을 안 하고 오직 그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명하셨어요. 오늘날로 하면 전임 사역자에 해당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이 11조를 드림으로써. 자, 두 번째는 또 누구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고아, 과부들, 나그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즉 경제적 고난 중에 있고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11조가 이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의 종교의식이 신실하게 거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전적으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 쓰일 것이고, 또 하나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로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비롯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즉 11조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걸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 모든 구성원들이 헌신하고 책임을 감당하라고 명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즉 11조의 의미와 정신, 그리고 11조의 실제적인 용도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11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 책임지고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11조를 알고 드려야 되겠죠. 먼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한 책임에 나도 함께 헌신하고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답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얼마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용어 속에 이미 기본적인 방향이 들어있죠. 11조,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말한 대로. 자,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빠듯한 재정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10분의 1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거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100분의 1은 믿음이 없어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을 드리려면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원래 내 것인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일부를 신앙 고백과 감사로 드린다는 믿음과
나의 이후 생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참여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이듯이 11조도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그러니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듯이 아직 믿음이 없다면 11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소득의 10분의 1을 기본으로 하되 한 가지 원리를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원리는 다음의 말씀들 속에서 확인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이거는 소득에만, 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재능, 은사, 자리, 기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재능과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게으르게 있으면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거스르는 것이고 더 책임이 큽니다. 중요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서 자기의 역할에 소홀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은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드리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자, 또 하나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연보의 원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신약 교회는 11조의 정신을 살려서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헌금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른바 균등함의 원리입니다. 이 균등함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당연히 앞서 나온 말씀과 같이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게 공산주의처럼 막 차로 잰 듯 똑같이 맞추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말 기본 생활이 안 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여행도 가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려워요 하는 거 말고요. 정말 절대적으로 어려운 거. 먹고 입는 것 자체. 그러니까 소득이 지출에 비해서 마이너스 나는 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실까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아니죠. 그들은 책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대로 11조의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그런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적극 섬겨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집사님들이 계신 것이죠. 자,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은 10분의 1을 기준으로 정해서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1조를 드리는 의미와 그 쓰임새를 잘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실 때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십니까? 각 가정마다 이제 재정 담당자들이 있으시죠.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도 그 사람일 텐데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준비해서 드립니다. 저는 11조를 드릴 때는 물론 예배 때 헌상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지만
11조를 드리는 때는 항상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뭐 길게는 아니고요. 11조 헌금을 봉투에 넣으면서 꼭 시간을 냅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간도 이렇게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11조의 정신을 살려서 드린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정하다가 특별히 막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때 그 기도를 똑같이 하면 훨씬 더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을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지난달엔 특별히 더 많이 공급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고, 적을 때도 있겠죠. 적을 때는 또 적은 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시면 됩니다. 하나님, 적은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채워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본문에는 온전한 11조를 명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함께 나오죠. 항상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짝으로 주시는데, 자,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11조만 드리면 막 하늘에서 돈이나 곡식이 쏟아진다는 약속 아닙니다. 11조만 잘 드리면 다 부자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늘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을 거를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자, 이어지는 11절에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예. 와,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아주 실제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요. 그죠? 병충해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열매가 제때 잘 열려서 중간에 떨어지거나 어떻게 새는 일이 없게. 예,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시고서는 그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 예, 병충해 막아주시고 제때 열매가 맺히고 끝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즉, 낭비되거나 새는 것 없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처음 주시는 무슨 특별한 약속 아닙니다.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이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신명기 8장을 보십시오.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사실상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10절 1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6절에 보세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관된 요구사항입니다. 자, 시편에서도 같은 내용을 노래합니다. 시편 128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마음, 우리를 채워주기 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배부르기 원하시는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온전한 11조에 대한 명령과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시작된 부분으로 가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그럼 7절 중간에 보십시오.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핵심입니다. 누가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11조를 가르쳐 거듭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하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요, 11조와 봉헌물 자체가 아닙니다. 그걸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자, 그러고 보면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와, 주시는 이유와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같습니다. 뭐죠? 둘 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예요. 둘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고, 오늘 본문에서 11조를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도 뭐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치라고 명하신 거예요. 범죄하기 전 인간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지키고 에덴 동산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지키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이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당장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을 드리다가
신앙 여기저기가 실제적으로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소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실제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과 약속을 주셨고, 저희는 오늘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헌신하며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